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절로 이렇게 집약하면 압축해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에 임하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그러고부터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3장에서 7장까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또 이방 땅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모습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사역과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설립된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이 됐고 그 교회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그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브로로 가잖아요. 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느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요. 아시아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선교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할례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죽은 거, 피, 또 음란한 거 이런 것만 먹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계획을 하고 떠납니다. 같이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1차 선교여행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이들과 함께 있다가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와 버려요. 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 많이 힘든 여정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마가는 1차 선교여행에 수행원으로 같이 갔다가 버가에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선교 여행에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마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심히 다투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갈라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더베, 누스드라, 드로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울이 가는 길을 아시아 쪽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막혔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는 사건들,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그게 있었는지 아니면 교통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에서 내리는 거예요. 네아폴리 항에서 걸어서 빌립보를 가는데 네아폴리 항에서 빌립보까지 한 11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성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됐으며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이 16장이에요. 16장에 보면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는 노마의 식민지였어요. 그쪽으로 다 노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노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노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으면 해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당이 없으니까 해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무슨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해당이 지어지기 전에 어디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는데 지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누구냐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누가요?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의 집에서 묵게 하고 또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모든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빌립보의 사역이 순탄한 사역이 되는가 하였더니 거기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너무 점을 잘 치니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거예요. 근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들린지 알잖아. 그러면 그냥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왜 며칠을 괴롭게 견뎠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요정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딸을 이런 것들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으면서도 이 여종을 어떻게 보면은 외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여종을 기도해주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들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자기들의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수익을 자기들에게 줬는데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에서 쫓아버리고 싶은데 그냥 쫓아버리기에는 자기 그 속상한 것을 화풀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말썽을 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로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요란함을 가지고 온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지 않아요. 그냥 옷을 찢고 그냥 힘이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깊은 옥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착고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진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내가 5번을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얘기하잖아요. 이때 그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한 번 맞은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이 됐다는 것은 11시나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그러면 몇 시쯤에 잡혀가서 이 감옥에 들어갔을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한 시간은 6시에서 7시 경에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6시에 들어갔으면 5시간이요. 11시를 잡았을 때 7시에 들어갔으면 4시간이 감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4-5시간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시간을 4-5시간씩 너무 아프게 시커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착고에 차서 그 깊은 감옥 속에, 그 어둠이 컴컴한 감옥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바울은 나는 여기를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원하던 건 아시아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보여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해서 빌립보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와서 강가에서 누디아 가정을 만나고 그 가정이 누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잘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 그랬는데 갑자기 붙들려 와서 시컷 두들겨 맞고 깊은 땅 어둠 깊은 속에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 깊은 곳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잘못했기에, 특히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기 보면 욥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잃었어요. 재산만 잃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이 오직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먼 나라에서 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했어요. 그런 친구들 없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 먼 나라에서 와서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슬퍼하며 7일 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라요. 계속해서 변론이 나오잖아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욥기는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신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이 땅의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있잖아요. 정말 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정신을 가다듬기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 깊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5절 보세요. 우리 25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마 이 5시간을 보내면서 온갖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바울과 신라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찬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착고에 채워져 있으니까. 찬송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찬양이 나오질 않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깊은 곳에 가서 마음이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을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점점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니까 찬양이 터지고 전에 이 성경 개성개혁 그 전에 성경에는 찬미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찬미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기도할 때이며 찬양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하여 나의 온 정신을 빼앗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당시에는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간수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 옛날 문헌에 보면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간수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간수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갔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일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응?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리하여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과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져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받은 그 빌립보서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성경 헌금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보내는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쌀을 줘야 되는데 쌀을 드릴 때가 됐는데 쌀이 한 포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도 생수통 하나밖에 쌀이 없었어요. 먹을 쌀이. 그러니까 전에는 뭐 집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갖다가 교회에다 놔두고 누가 쌀이 필요하다면 주고 그랬는데, 뭐 많이 두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집에 거를 갖고 올 것도 없고, 그래서 쌀을 우리만 만나면 쌀을 사주시는 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면 꼭 쌀을 사주시거든요. 20kg 5개씩.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점심을 먹자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목사님 마음에 내키질 않는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도 기도하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택배 쌀. 그런데 20kg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20kg를 보냈지? 누가 보냈지? 그러고는 이제 쌀이 도착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저 2층 집 올라가는 계단 위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쌀이 제일 필요할 텐데 다시 아침에 왔다 가서 또 오후에 또 온 거예요, 교회를.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오니까는 쌀이 4포가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0kg짜리 4포를 이제 둘이 다 내리고. 그런데 5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담으려면 5kg씩 담아서 드리니까 보통 5개가 있어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경찰서 외상가에 과장님이 오시면서 쌀을 한 포 갖고 오신 거예요. 마스크하고 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 필요하신 성도님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저께 올린, 우리 카톡방에 올린 필리핀 쌀 나눠주는 모습도 보셨잖아요. 나사렛 지역, 또 업랜드 지역, 그린바리 지역. 지금 그린바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지역에도 그 전에 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돈도 그 필리핀 선교하시는 분이 150만 원을 보내서 이제 모든 교회와 거기에 수고하는 그 전도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이렇게 쌀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눈 거예요. 그걸 다 나눌 수 있.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서쪽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쪽의 문을 닫고 서쪽의 문을 닫으면 이들은 이 안에서 꼼짝도 못해요. 왜 그렇게 이 동네가 지어졌냐? 여기는 범죄자들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그 동네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 동네에 한 3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거기 교회 들어갈 때는 아마 300가구 중에 5가구 정도가 전기를 썼었어요. 수돗물도 제대로 없던 동네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차에 가서 이렇게 무엇을 얻어다가 같이 먹고 아펜을 하고 이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린바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장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그 나사렛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예요. 지금은 가니까 조금 이제 열려가지고 뭐 제7일 안식교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사렛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외부에서든 안에서든 그 두 문만 잠그면 왕래를 할 수 없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언제 누가 와서 뭐를 낚아채갈지 모르고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 동네에 있던 아이들을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내고 그 장학금을 통해서 그 동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한길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 돈을 집에서 쓰면 안 돼. 쌀을 보낼 거예요. 저 소독기계 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 교회 이게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전도사가 오더니 이게 얼마네요. 그냥 얼마인지 가격이 이게 얼마지? 저 그렇게 되게 숫자를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숫자에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충 생각하기에 15만 원 생각이 나는 15만 원 정도였다. 그랬더니 누가 이거를 샀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샀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내가 와서 돈을 드리겠다.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이 15만 원을 그 성도가 그 전도사님이 산 거지만 일단은 지출을 했으니까 이 15만 원을 필리핀 쌀값으로 띄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기도하다가 나는 쌀을 한 포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쌀 20kg 가격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싸요. 많이 싸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서 만약에 나는 한 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한 포 가격을 필리핀 쌀값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필리핀 하루에 17,000명씩 확진자가 생겨요. 32,000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이렇게 닫혀 있는 구역은 더 힘든 거예요. 나사렛이나 업랜드나 그린발이나 모든 지역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만큼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없어요.